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정신신체의학 세미나에서 저명한 내과 의사가 만성 환자의 90% 그러니까 매일 아파요. 만성 환자의 90%는 병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통해서 병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기침만 해도, 기침을 하거나 가슴앓이를 하거나 뭔가 위산 과다의 현상이 보이면 두려움이 임한다는, 어디가 아픈가 보다. 늘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아픈 데가 없어요. 답답한 일이죠. 본인도 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기는 신체적인 증상이다라고 의사들은 진단을 합니다. 물론 다른 소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병이 들까봐 두려움으로 몸이 그런 반응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은 심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엄청난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덮쳐가지고 교통사고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몹쓸병에 걸려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인정받던 남편이 갑자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실업자가 되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딴 남자를 만나면 단란했던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던 자녀가 어느 날 못된 친구를 만나더니 비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풍랑을 만날 때도 있는 것이죠. 풍랑은 어느 누구나 어디서나 있습니다. 풍랑이 없는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크든지 작든지 꼭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해안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그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동쪽 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난 것이죠.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뭐가 가득하게 되었다고요? 물이. 지금 제자들이 만난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난 것은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라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가 이리저리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배 안이 지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물이 가득해졌어요. 더군다나 배가 움직이니까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가득 차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뱃머리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든지 왜 예수님을 안 깨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시고 계시고 있을까요?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을 향해 원망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지금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지경에 빠진 것을 안 보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건너가자고 했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당황스러우시죠? 누구 책임이냐고 물으니까 주님 책임입니다. 큰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죽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주님께 있고, 풍랑이 있는 그 배가,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할 것도 주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일도 지키시는,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 미쁘다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영어를 찾아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는데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로 성실하다, 신실하다라는 겁니까? 신실, 성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말 한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말씀 원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라는 말은 말에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말한 것을 쉽게 어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십니다.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큰 광풍이 불고 풍랑에 의해서 배가 침몰 위기에 빠지자 누가 이 항해를 시작했는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말씀하셔서 시작한 항해라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거친 풍랑이 일어도,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도 주님이 하자고 했으니까,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건너편 가라삭 지방에 안전하게 도착할 거라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새까맣게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풍랑을 보지 말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큰 풍랑이 불어오자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곧 배를 침몰시켜 버릴 것 같은 그 광풍만이 보이는 거예요. 막 휘잉, 막 휘잉, 막 바람 부는 소리만 막 들리죠. 눈앞에 그냥 여울이 넘실넘실 거리죠. 바다 배 속에 물은 들어오지요. 도선에서 바다는 거꾸로 곧 솟구쳐 침몰해 볼 것 같죠. 큰 광풍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은 보지 못하고 풍랑만 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제자들이 누구를 모시고 갔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지금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건너가고 있습니다. 38절 상반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면은, 지금 주님 어디 계시에요?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신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배가 막 뒤집어질라 그래요. 근데 큰 광풍이 막 불어가지고 멀미가 날 지경이에요. 배가 이리저리 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이 막 와장창창 부서지고 난리가 났는데, 풍랑 때문에 넘실넘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뱃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제자들은 둘에서 벌벌 떨고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데, 주님은 큰 광풍이 와도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워야만 일어날 정도로 깊이 주무시고 계신단 말인가? 아니, 주님은 한번 주무시면 그냥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모르도록 콕 하고 주무시는 분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셨습니까? 주님이 인성이 있으시다고 해서 피곤하신 건 인정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피곤하죠. 예수님만 피곤했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주무신 것처럼 가만히 계셨다라고 이해합니다. 가만히 배 그 자리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배가 왔다 갔다 하고 바람이 휘휘 불고 뱃물이 막 쳐 들어오고 배가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막 침몰할 정도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뱃머리에 그대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거친 풍랑을 바라보는지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 싶으셨어요. 제자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거친 풍랑만 보았습니다. 천국을 향해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야기했지만 배를 타고 올 때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으면 에브라임 링컨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의 좌우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낙관주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위기가 와도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웃음이 그의 얼굴에 있었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항상 웃을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요 하면서 항상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링컨처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이요, 거친 풍랑,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은 보지 못하고 거친 풍랑 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시편 46편 1절 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져버릴 정도가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격려하시고 지켜보시고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뱃머리에서 쳐다보고 계시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풍랑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어느 시점에서 주님을 깨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참 자기들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별의별 행동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배가 뒤집어져서 침몰할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다급하게 주님을 깨웁니다. 급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요?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급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 주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깨어나시기만 하면 만사가 오케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깨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찾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요청할 때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찾기 전까지 이 풍랑이 결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풍랑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일반 사람처럼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까? 풍랑을 멈추게 해달라고, 야 바람아 멈춰라, 제발 멈춰주세요 이러면서 빌었습니까? 하일렀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거칠게 불어닥치는 바람과 풍랑을 꾸짖었어요.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격적인 것만 꾸짖을 때가 있는데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풍랑과 바람을 일으키게 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탄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사탄을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미혹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며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선포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적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친 풍랑 속에서 당황하며 부르짖는 그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 전에 강한 믿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중도에 빠지긴 했지만 풍랑 가운데도 바다 위를 걸어갈 정도로 베드로가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러 갔다 왔던 12제자들, 70제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더이다, 갔다 와서 기쁨 중에 보고했어. 그들은 한때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현재 믿음이 떨어졌으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과거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나는 변변한 백도 줄도 없습니다, 나는 특출한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큰 자를 만났을 때 기뻐하십니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적은 자를 만났을 때는 여지없이 책망과 꾸중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이나 12해의 혈루를 증을 앓은 여인이나 시돈 땅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를 만났을 땐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도 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가난함이나 실력 없음이나 판단 부족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겁쟁이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배 안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간증함으로 복음을 증가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